할렐루야. 오늘 3월 30일 수요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음성으로 함께 나눌 텐데 hopefully 마지막 음성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두 가지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 주님은 뜻이 있으신 분, 특별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영원하신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 그분께 순종하면 4절의 열매, 5절의 만족과 안전, 또 6절의 화평,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것을 약속하시고 9절에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주님의 임재, 13절에 바로 서서 걷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약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희의 신이 될 것이다. 또 종된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제 이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수립해 놓으신 장기적인 플랜이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반드시 겪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 광야 속에 있을 때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원래였다면 비가 올 때, 오늘 그냥 비가 오는구나. 아니면, 왜 오늘따라 또 비가 와. 이랬을 텐데, 광야 속에 있으면 주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찮게 봤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은요. 희년에 관한 내용이에요. 희년. 이 내용이 사실 전부 다 지금의 우리 삶과 연관되는 것은 또 아니고 몇몇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만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원리들은요. 지금 우리 삶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회자 아세요? 작가이자 목회자인데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책 중에서 이 희년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희년이 뭐냐면 50년에 한 번씩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빚진 자가 용서받고 자유를 얻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이 조이스 마이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이 희년이다. 우리는 회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계속되는 희년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빚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죄악을 용서해야 한다. 서로 빚을 탕감하고 용서한다. 이제 희년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처음부터 서로 빚을 지지 않는 단계, 서로 용서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14절, 레위기 25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17절 상반절 말씀,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내 이익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소유가 아니라 무서워유이기 때문에 무서워유. 레위기 25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그 세상의 관점, 그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세상은 돈을 잘 버는 사람, 아주 성공하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들 존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죠.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시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25장 25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면 물러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35절에 보면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바디메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율법에 시각장애인을 본 사람 꼭 돕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꼭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39절에 보면 가난해서 종이 된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서워유는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 마인셋이 우리가 재산과 소유물, 이 세상의 것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너희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대신 너희가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소유는 뭐예요?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내가 내 인생 살 때 혹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 약간의 시간, 텀, 시즌 동안에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죠. 그 시즌이 끝나고 그 텀이 끝나고 내 삶이 끝나면 그러면 끝인 거죠. 영원히 소유하시는 분, 영원히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익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럴 때 미래를 더 복된 미래로 만들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미래를 더 복된 미래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전진하는 영적인 사람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럴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오직 그 주님의 영광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소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